호세아 12장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써 알고 체험하자.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써 알고 체험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이번 주까지 하나님 말씀 호세아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4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과 이스라엘 모습 속에서 이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방황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호세아 선지자는 누구를 제시를 하는가 하면 야곱을 제시를 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대표할 수 있다고 말씀할 수 있고, 야곱이 처음에는 자기 욕심으로 출발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뭘로 바꾸느냐 하면 새롭게 이스라엘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보면 이스라엘의 방황하는 모습이 보이고 또 새롭게 되는 이스라엘도 보이고, 그래서 야곱이 살아봤던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다는 거지요. 자, 거기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야곱의 경험을 근거로 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를 그리고 회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의 그 사람의 일생은 이스라엘 민족의 일생과 똑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살아온 인생의 발걸음이 성경의 누구 인물하고 똑같다고 친다면 여러분이 관심을 깊게 가질 거예요. 왜? 내 모습이 여기 그대로 있네. 그렇게. 근데 야곱의 일생의 모습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모습과 똑같다. 이거를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이 겪었던 경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경험인데 오늘까지 우리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야곱이 겪었던 인생,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모습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야곱의 인생의 모습이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들어보면 알아요. 왜? 자, 보십시오. 이제 야곱의 인생에서 야곱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그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 이스라엘로 회복이 되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것처럼 야곱의 인생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욕망의 세월, 그 다음에 회개의 세월, 그 다음에 은혜의 세월.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기 이후 전후에 보면은 어쩌면 욕망의 세월, 회개의 세월, 또 은혜의 세월을 그대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 이 새벽에 오신 줄도 몰라요. 몰라요 했지만 사실상 그렇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조상 야곱처럼 그렇게 욕망의 단계를 벗어나 회개와 은혜 속에 들어가는 저 야곱처럼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너희 욕심으로 살았고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새롭게 변해라. 이거를 촉구하는 내용이 호세아서 12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야곱이 걸어온 세 단계 인생길을 한번 봅니다.
야곱이 걸어온 세 단계 인생. 첫 번째는 욕망의 세월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언제부터 욕망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말씀하죠.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은 욕망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가 태어날 때 뱃속에서부터 욕심을 부린 자입니다. 가만히 뱃속에서 보니까 자기가 둘째요. 첫째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떠냐면 야곱의 욕심은 시작이 돼요. 그리고 나올 때도, 출산할 때도 야곱이 내가 둘째라 너무 서러워서 이게 어떻게 살아가냐 해가지고 첫째 발꿈치 딱 붙잡고 제끼고 자기가 나오려고 사실상 그런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언제부터 죄성이 있냐?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죄에서 잉태되고 죄악 중에서 출생이 되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모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기질투했다는 거죠. 욕심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 생각을 뛰어넘잖아요. 태어나가지고 살다 보니까 자기가 좀 비교도 당하고 자기가 좀 밀리고 그럴 때부터 자기가 욕망으로 출발한 게 아니라 야곱은 모태에서부터 욕심을 가지고 그때 태어났다. 여러분 자기 자리를 찾기 위해 평생 허우적거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드라마틱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그 중에 장자권을 뺏기 위해 펼쳤던 필사적인 노력입니다. 뱃속에서부터 형을 제끼고 내가 먼저 나가고 싶은데 근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냐? 나중에 보면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약한 부분을 이용해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데 야곱은 집요합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팥죽을 주고 약점을 이용해서 삽니다. 그것뿐입니까? 아버지 이삭이 이제 눈이 멀어서 나이가 들으시니까 이제 그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저 아브라함의 축복이 할아버지의 축복이 아버지 이삭에게 그러면 이삭의 축복이 자기 형 에서에게 가냐? 아니다. 이 꼴은 도저히 못 본다. 그래서 자기 둘째에게 내가 장자처럼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이제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 전에는 형을 속여. 그 다음에 아버지까지 속여. 왜? 여기서 야곱의 드라마는 끝나지 않아요. 이제 그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가지고 이제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밖으로 도망가잖아요. 자기 어머니의 동생 외삼촌 라반 그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거기 가서 일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아내를 구할 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분명히 준다고 약속을 다 했는데 거기서 첫날 밤 딱 들어가고 나중에 눈을 떠보고 다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라헬 달라. 왜 이러냐? 그랬더니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를 동생 먼저 이렇게 보내야 당연히 되는 거지. 동생 먼저 보내는 법이 없다. 동생아 정말 가지려면 너 7년을 일해라. 그래서 야곱이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 자존심 굽히고 더 머리를 굽히고 7년을 더 일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야곱은요. 욕망의 세월, 야망의 세월 좀 거창한 것 같지만 솔직히 말하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되돌아볼 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 또 예수 믿고 초입의 삶이 어떻게 보면은 욕심을 이루고자
자기 원하는 것을 받고자 또 원하는 것을 갖고자 하는 세월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사냐면 자기가 나는 성공해야 되겠다, 나는 승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그런 목적을 가지면 수단 방법은 가리질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야곱이 형도 속여 아버지도 속여 그리고는 그 축복을 가로채고 가는 길에,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 자기보다 급수가 높아요. 속이는 급수가 높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야곱은 잔꾀로 머리 돌려서 인생의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질 않았어요. 그게 야곱의 욕망의 세월입니다. 욕심의 세월이에요. 호세아 11장 6절은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려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으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조금 지나면 아수르에게 완전히 박살나요. 그런데도 그걸 영적으로 깨우치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지금도 잔꾀를 부리는 이스라엘의 모습, 이게 야곱의 욕망의 세월의 모습이다. 그러면 야곱은 첫 번째 욕망의 세월, 욕심의 세월인 두 번째 회개의 세월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니까 완전히 내쳐버리고 끝장을 내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내치는 게 아니라 호세아 12장 3절에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그래서 이 야곱을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 직접 찾아오지요. 어떻게 찾아옵니까? 야복강가에서. 이 야곱의 세월은 자기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나중에 자기 아내를 얻는데도 그랬고 그 전에 아버지를 속여 형을 속여, 그러니까 자기 목적 뭔가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리지 않고 살아왔던 이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갑니다. 야복강가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씨름을 하지요. 그럴 때 씨름을 해서 이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설교를 들어보면 부흥사님들이 어떻게 설교를 하냐, 여기를 야곱이 밤새 씨름하여 밤새 울부짖고 밤새 하여튼 간절하게 기도해서 이겼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걸로 다 해석이 안 되는 이유가 어떤 거냐면 호세아 12장 3절, 여러분 성경이 성경을 해석합니다. 같이 한번 하죠.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근데 그 다음 4절을 보십시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여기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울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천사 붙잡고 울며. 왜냐하면 야곱이 지금까지 인생을 자기 힘으로 살았어요. 자기 머리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통했어요. 그리고 얻을 것 다 얻었어요. 그런데 천사와 씨름하다가 자기 여기 이 중심에 엉치뼈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환도뼈, 이거를 천사가 딱 치고 보니까 이게 부서진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은 제대로 설 수도 없고 걸을 때 어떻게 하냐면 걸을 수가 제대로 없고 띠우뚱 걸을 수, 이제 달려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야곱은 어떠냐면 자기가 밤새 씨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천사를 붙잡고 울며 간구하대. 울며. 무슨 얘기고 하니 지금 하나님이 나를 봐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인생 여기까지 올 때는 내가 내 뜻대로 노력하고 힘들어 정말 왔는데, 그리고 이렇게 부자를 이루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런데 내 몸이 부서지고 이렇게 하면 나는 살아갈 수도 없고 하니까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정말 건져주십시오. 저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울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울면서. 이게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해서 야곱을 사자로 찾아왔고, 그리고 이제 야곱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환도뼈를 쳐서 위골되었다, 부서졌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자기 힘, 자기 방법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그리고 이제 진정한 회개를 이루어지니까, 울면서 회개를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해석하면서 요거는 빼버리고 야곱이 밤새껏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천사 딱 붙잡고 그 사자를 붙잡고 나 축복하자면 놓지 않겠습니다 하고 끈기와 이제 소위 말하면 있는 힘을 다해서 그렇게 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걸로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왜? 성경이 해석하면서 울면서 간구하잖아요. 여러분 좀 쉽게 말할게요. 이때 야곱은 지금 어떠냐? 사느냐 죽느냐가 있기 때문에 무슨 축복을 막 간구하고 막 그렇겠습니까? 지금 자기가 살고 봐야 되는데 그 순간이잖아요. 그때 울면서 간절히 매달리는 거예요. 울면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변화가 되는 시점에는 인정사정이 아니라 자기 방법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날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제야 인생마다 다 다르겠지만 다 크고 작게는 다르겠지만 사람이 다 야복강을 건너요. 그때 야곱은 깨어지고 회개를 하고 그때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왔어요. 그전에는 자기 힘으로 했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저 사기치고 살았습니다. 남 속이고 살았습니다. 재산 없고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제가 정직하게 고백하잖아요. 저 사기치고 저 남 속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가 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좋아, 너 이제 지금까지 너 말대로 야곱으로 사는 건 맞아. 야곱으로 사기꾼으로 산 건 말아. 야곱 자체가 속이는 자 뜻이 있으니까요. 근데 너는 이제 야곱으로 속이는 자로 인생 살지 말고 이제부터 너는 이스라엘로 살아라.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하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뜻을 펼쳐가는 것. 이게 야곱이라는 거죠. 자, 이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로 바꿔. 회개가 되니까 바꿉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시자면 저는 내 인생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하고 진정으로 회개가 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는 크고 작고 형편과 처지가 다를 뿐이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야곱은 욕심, 욕망의 세월을 지나고 야복강에서 회개의 은혜를 배우고 회개의 세월을 배우고 그 다음에 야곱은 은혜의 세월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세월로. 그래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시죠. 같이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이에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몇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래서 야곱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됐어요. 새로운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새롭게 다 된 것 같은데 주일날로서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예수 믿고 난 신앙생활을 되돌아보세요. 그때 정말 내가 내 모습대로 살 줄은 몰랐구나.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바꿔줘서 진한 회개를 한 다음에 깨닫게 하고 그때로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돼요. 야곱이 그런 거 했던처럼. 그런데 야곱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줍니다.
호세아 12장 4절에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하나님이 베델에서 만나주셨어요.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베들레헴은 떡이라는 집을 말하지만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고 말씀을 하셨다. 이거는 참 귀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이렇게 은혜로 받고, 엊그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 이거를 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감사를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는 증거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증거. 그러므로 여러분, 야곱은 욕망의 세월을 자기 중심적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 회개의 세월, 자기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후반부는 은혜의 세월을 살았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어떤 식으로 살았냐면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파노라마식으로 이렇게 회개와 회복을 촉구하는 게 그랬다면 이스라엘도 똑같이 어떤 단어? 욕망, 회개, 은혜.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 이스라엘의 세 가지 모습을 봅니다. 야곱의 모습 단어 똑같이 오늘 한번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욕망, 회개, 은혜. 내 인생도 내면에 보니까 그렇게 살아왔구나.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욕망의 이스라엘을 한번 봅니다. 욕망의 이스라엘. 호세아 12장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냈도다. 여기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다가 혹시 그러면 지금까지 듣다가 이렇게 다 아실 수도 있겠지만요, 또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초대 왕, 그 다윗 왕, 통일 왕국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전부 하나예요. 그 아들 솔로몬 때도 어떠냐면 통일 왕국이에요. 근데 솔로몬 2대, 그 다음에 3대로 내려오면서 르호보암 시절에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쪼개집니다. 위에 북이스라엘은 10지파, 남쪽은 2지파. 그런데 북쪽에 10지파가 있는데, 그러면 10지파를 이스라엘, 통칭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만 10지파가 있는데 10지파를 하나하나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하나 안 부르고 에브라임, 호세아에서는 에브라임이라고 말하는데 에브라임이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를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지파고 대표를 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무슨 말이냐면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이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뭐를 먹고 사느냐? 바람을 먹는다. 성경이 참 기가 막힌 표현 아니에요? 여러분, 바람을 먹는다. 이 말은 완전히 헛된 인상이라는, 아주 건질 게 없고 헛된 짓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우리 그런 표현 하잖아요. 저 사람 허파에 바람 들었어. 그리고 바람 났어. 그러면 그 말은 저거 다 쓸데없는 짓이다. 저거 완전히 헛된 거다. 이걸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에브라임 바람을 먹는다. 저건 어떠냐면 안 좋은 느낌입니다. 저거는 헛된 것이라는 거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동풍을 따라갔다. 동풍은 뜨거운 사막에서 오는 뜨거운 바람입니다. 자연을 파괴하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농산물을 제대로 이렇게 성장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람을 먹는다, 동풍을 따라갔다, 그러면 끝장난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거짓과 포악을 종일토록 하고 아수르
그 다음에 애굽 왔다리 갔다리 그들의 이익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해요? 12장 7절로 8절 다 같이 합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아니, 이 에브라임이 나는 상인인데 어떻게 저울을, 공정한 저울에는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면서 살아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뭐라고 그래요? 그 이스라엘이 말은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인데 내가 재물을 얻어서 내가 부자인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이거는 완전히 기고만장하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거짓으로 포악으로 남을 속여서 재산을 쌓아놓고 나는 부자인데 내게서 이렇게 재산이 있고 부자가 됐는데 여기에서 죄라고 할 만한 걸 누가 찾겠느냐? 이렇게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야곱이 전반의 세월에 욕심으로 살았던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완전히 욕심에 젖었다. 그러면 두 번째 회개 이스라엘, 이제 야곱의 인생의 스토리가 욕망에서 끝나지 않고 야복강가에서 회개했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호세아 12장 2절은 야훼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그 다음 같이 하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정확하게 말씀하면 경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지금 경고하는 거죠. 그런데 조금 재밌는 거는 하나님이 유다와는 논쟁하고 남쪽 유다는 논쟁하고 북이스라엘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다루시는 방법이 달라요. 북이스라엘은 벌 주고 행위대로 갚아버린다. 왜? 12장 10절에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를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이스라엘의 선지자 보내고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 그 다음에 다른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질 않아요. 회개하질 않아요. 그래서 12장 6절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12장의 중심이 되는 말씀. 그런즉 너는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마음이 여기 있어요. 돌아와서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라. 이거를 핵심으로 봐. 근데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에게 절절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몸은 교회에 오지만 마음이 교회 중심으로 오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종교인으로 예배는 참석하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참석을 해서 우리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 옅어가는 시대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은혜의 이스라엘. 자, 야곱의 그 특정을 지을 때 야곱이 욕망, 회개, 은혜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도 욕망, 회개, 은혜. 저와 여러분도 지난대를 돌아보면은 우리 어떤 분은 혹시 몰라요. 지금까지도 있을지. 그런데 우리가 욕망을 지나서 그거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약 성경에 너희 정과 욕심을, 너희 정과 인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게 회개예요. 이게 돌이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는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정과 욕심을 우리가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게 진정으로 회개의 돌이킴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를 할 때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이 이 패턴이 반복이 되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으로 어떤 단어가 남습니까? 은혜. 자, 은혜. 그
그러면 은혜를 어떻게 베풀으셨나요? 호세아 12장 9절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야훼니라. 이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세상의 종노릇하고 있었어도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계획하고 있다. 그때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었다. 너는 몰랐지만 우리 흔히 성경에 나오니까 예배에서 나오니까 우리가 그런 걸 따라서 기도를 하잖아요.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뭐 그렇게 하잖아요. 기도할 때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시고 이 땅에 대한민국 그것도 남한에 태어나도록 만드신 거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북한에서 자유이지면으로 넘어온 사람이 그냥 늘 들었던 말 남한에 가면은 조사받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감옥생활 북한보다 더 심하게 한다고 이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냥 조사하는 곳에 왔는데도 그냥 벌벌벌 떨면서 그냥 어떻게 할까 이렇게 조사를 하는 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음식이 좋게 나오더래요. 북한에서는 배급이었는데 그것도였는데 북한에서는 최고위 사람이 먹는 음식이 쫙 있더니 그것도 자유배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북한 사람이 하도 그게 쩔어가지고 뭐냐면은 세상에 이렇게 끝판에 죽이려고 할 때 감옥에 넣을 때는 이렇게 잘 먹여주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못 놓는데 남한의 그 조사위원회 한 사람이 딱 이 말을 해요. 당신이 북한에서 태어났을 때 북한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사실 그때 태어났을 때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거다. 이거를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버린 거예요. 내가 북한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대한민국 백성이라고 대한민국 백성으로 태어났다고 우리나라 헌법이 남한과 북한 전부 합해가지고 우리나라 헌법에는 한반도를 전체를 대한민국으로 딱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한마디가 이 사람이 뭐냐면 내가 태어난 걸 대한민국 백성으로 태어났다고 이 말을 들으니까 이게 그때서 눈물이 흐르면서 주체를 못했다고 내가 세상에 대한민국 백성으로 태어났다고 주체를 못하고 울고 또 울고 그걸 울면서 간증을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제 가슴에 와닿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을 때 예수 믿기 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택하여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삼아가지고 태어나게 만들고 한국에서 그리고 오늘날 여기까지 새벽 예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려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 보고 어떻게 호소를 합니까? 너희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너희 선조가 애굽 땅에 있을 때 그때도 나는 내 하나님이 야훼니라. 이 한마디가 기가 막힌 거예요. 남한에 사는 사람은 모르죠. 북한에서 오는 사람 세상에 내가 어떻게 태어났을 때부터 내가 이 좋은 나라, 이 좋은 대한민국 백성이었다고 국민이었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체가 안 될 정도로 눈물로 계속 흘렸다고 간증할 때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9절에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과 같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장막에 다시 거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7대 명절이 있는데 가장 기다린 게 장막절입니다. 그 장막절은 그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절절하게 깨닫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오늘 12장 12절로 13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합니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야곱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13절에 또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야훼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자, 여기 선지자는 모세라고 말할 수도 있고 사실상 우리 신약의 해석은 예수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옛날에 하나님의 야곱을 이렇게 만들었고 이렇게 도와주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는 것이 야곱하고 똑같다. 그런데 소망이 있다. 어떤 소망이 있냐? 야곱은 욕망의 세월을 살았고 회개를 했고 그 다음에 은혜의 세월을 살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욕심으로 지금까지 살았지만 너희 뜻을 이루려고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정말 회개하고 그러면 내가 은혜로 살아가는 걸 보증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마지막으로 12장 6절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같이 한번 합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무리하면서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켜라. 인애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하나님 동시에 가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펼쳐라.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그리고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인애와 정의, 공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가 삶에 나타나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에 나타나도록 그래서 그거를 실천하도록 그렇게 되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 모시는 사람답게 그러면 누구를 나타내요? 하나님을 나타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 오늘날도 똑같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그거를 실천을 해라. 그걸 나타내게 해라. 너희 삶에.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이렇게 하셔서 정말 이 시대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그 깊고 깊은 애정을 느끼면서 우리가 이 시대도 주의 백성으로 정말 승리하며 그 축복을 은혜를 받고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서도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욕망의 회개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세월을 보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제로부터 우리는 은혜 속에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긍휼 속에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남은 생애가 참으로 복되고 은혜롭고 자비롭고 그리고 그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